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영적 리더십 이 책을 가지고 같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데 영적 리더십은 필수적인 거니까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영적 리더십을 같이 배워가는 중에 이 책의 마지막 과가 리더의 보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저자들도 일반적으로 영적 리더십을 다루는 책들이 리더의 보상을 다루진 않지만 이 부분을 다루면 리더들에게 격려도 될 수 있어서 다룬다라고 하면서 다룹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첫 번째는 보편적인 보상이었습니다. 이 저자들은 보편적이라는 말은 쓰진 않지만 가장 먼저 간단히 다루고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돈, 권력, 명예죠.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리더들은 다는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해서 리더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 리더들은 이러한 보상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가 이러한 보상들을 추구해서 일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타락한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상들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영적 리더들에게도, 즉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서 일하는 영적 리더들에게도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보상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영적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소명을 이룬다. 그런데 이 저자들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서 하늘의 상급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의 관점에서 하늘의 상급을 이해하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리즈를 쭉 살펴보면서 특별히 리더의 보상에 대해 살펴보면서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말하는 유종의 미, 그 책을 같이 이렇게 참조해 살펴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리더들의 특징 6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 번 봤죠? 1. 끝까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생생한 관계를 유지한다. 결국 이것이 관건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대표적이고요. 90세가 넘었는데도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미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90세가 넘어서 주님 곁에 가기 1년 전에 한 설교를만 보더라도 그가 60대 했던 설교보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나이에 상관없이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생생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유종의 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종의 미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고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통해 배우며 특히 삶의 경험을 통해 배운다. 이 특징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강화 수단이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뇌를 보링시키고 계시잖아요. 낡은 일 다 부품 뜯어가지고 녹 다 제거하고 기름칠 새로 해서 다시 이렇게 조립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삶에서 성령의 열매의 증거로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이 나타난다. 네 번째, 진리를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본다. 다섯 번째, 하나 또는 더 많은 영적 유산을 남긴다. 여섯 번째, 사명의식을 점차적으로 분명히 확신하고 그것의 일부나 전부가 성취되는 것을 본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관계의 보상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세 번째, 관계의 보상. 관계의 보상.
이 관계의 보상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말씀드린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아까 유종의 책에 보면 또 뭐 도표가 나와 있냐면요, 효과적인 리더들이 남기는 유산들에 대한 표가 나와요. 이것들이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하고요. 매우 이렇게 서로 보완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표를 지금 띄워줄 거예요. 저는 이 표를 보면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소명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더 나가야 할지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보여주시죠. 자, 그럼 첫째, 성자. 다른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삶의 모델이 된다. 그래서 유종의미가 중요한 게, 아까 나눈 대로 나이가 들수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힘쓰고, 때로는 아둥바둥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속으로 외칠지 몰라도, 그렇게 가면 그 삶 자체로 수많은 아이들이 도전을 받을 겁니다. 이미 하고 있고요. 그게 보상입니다. 그게 보상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독창적 사역자. 다른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사역의 모델이 된다. 가족, 여기도 가족이 나오면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영적 리더십 책에 보면 바로 이 부분 언급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고 영적 유산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을 남긴다. 멘토. 광범위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며, 그러니까 멘토링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과물은 변화된 삶이다. 그들의 변화된 삶이다. 대중적 설교자, 같은 내용입니다. 광범위하게 대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며, 아까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사역이었고 이제는 대중적으로 이루어진 사역이며, 결과물은 역시 변화된 삶이다. 그러니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든지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든지 교단은 다를지 몰라도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똑같아요. 대중적인 집회에 몇 명 모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광범위하게 대중적으로 이루어진 사역인데 결과물은 그들의 변화된 삶이라는 겁니다. 개척자.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결과물은 개척된 교회, 새로운 운동,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사역이다. 개혁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사람이며 결과물은 개선된 제도와 사회 등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이 두 부분도 약간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 그래서 포도나무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이잖아요. 예술가. 일하는 방식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이며 결과물은 모든 일에 창의적이고 색다른 방식으로 모델을 제시한다. 설립자. 새로운 크리스찬 조직을 시작하는 선구자의 특별한 카테고리에 속하며 결과물은 새로운 조직이다. 안정자. 교회, 운동, 조직에 동참하면서 공동체의 개선점과 활력을 심어주고 안정케 하는 사람이며 결과물은 활력 있고 능률적인 조직이다. 연구가. 크리스천들이 사역하고 노력하는 방식에 근원적인 사유를 밝혀내는 사람이며 결과물은 크리스천 사역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작가. 크리스천 사역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개념화하는 사람이며 결과물은 기록된 작품이다. 주창자.
사람들에게 어떤 관념을 사용하게 하고 운동 등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불어넣는 사람이다. 결과물은 새로운 모험에 헌신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효과적인 리더들이 남기는 유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는 리더들은 이따 보겠지만 이러한 유산들을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유산들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보시면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면에 더 이렇게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 그것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관계의 보상을 말하면서 이 저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혹은 타이베리우스라고도 말하는데요, 성경에도 이분 이름 나오죠. 티베리우스는 백성의 애정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존경받을 욕심만 부렸다. 그 결과 그가 죽었을 때 제국 전역에 걸쳐 그의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당하기를 비는 기도가 공공연히 들어졌다. 그러면서 그와는 대조적으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얘기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리더는 평생 관계의 세 가지 주요 영역을 가꾸고 누린다. 그것은 바로 가정, 동료와 친구다. 이렇게. 자, 작은 첫 번째 가족. 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말한 효과적인 리더들이 남기는 유산들 중에서도 세 번째가 가족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고 영적 유산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이 저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리더십 저자들. 리더의 참모습을 알고 싶다면 가족들에게 물어보라. 온전한 리더는 일터에 자신의 최선을 내주고 가족들에게는 정서적, 신체적 찌꺼기들을 내놓는 자가 아니다. 직장에서는 너그럽고 늘 앞장서 희생하면서도 집에만 오면 성질 급한 폭금처럼 행동하는 리더는 성품이 온전치 못한 자다. 그러면서 몇 탈락 뛰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품이 온전한 리더는 직장에서처럼 가정을 이끄는데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들은 리더로서 자신의 최대 업적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안다. 직장 문제는 물론 가정 문제 해결에도 열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직장 동료. 워런 버핏이 나이가 지극해져서 한 말이 있다. 내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무도 당신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면 당신의 인생은 실패작이다. 은행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다. 쿠제스와 포스너는 우리의 유산이 단명할지 영속할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관계의 질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참된 리더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했다. 드문드문 읽으면요, 진정한 리더는 사람을 중시한다.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람을 무시하거나 조종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는 리더는 성공할 수 없다. 리더는 일터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든다. 이게 이제 성교적 삶이거든요. 리더가 사람들을 악용하여 자신의 목표를 이루거나 조직을 담보로 개인의 성공을 챙기면 결국 뒤에 남을 사람들이 그에게 악감정을 품게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좋은 예들이 나오는데 정말 부러운 예들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는 다윗이 참 뛰어나거든요.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일부 이름만 하더라. 바나바, 디모데, 디도, 누가, 실라, 에브라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등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소중하죠. 정말 부럽습니다. 네. 자, 친구. 작은 세 번째, 친구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큰 네 번째, 유산을 남기는 복. 이제 이게 아까 보셨던 이제 그거와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유업, 유산하면 주로 이제 일터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저자들은 그것을 가정과 일터로 나눴어요.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까 나왔던 부분에 중복이기도 하지만 잘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세기 초에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던 사람 중 하나인 앤드류 멜러는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을 뭔가 영원한 것에 잇대기 원한다고 했다. 당대 최고의 부자였을 앤드류 카네기는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죽음이다 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막대한 부를 기부하여 대중의 유익을 위해 전국의 수많은 도서관과 기관을 세웠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다. 하나님은 리더들에게 주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영향력을 주셨다. 현명한 리더들은 자신의 덧없는 삶보다 더 오래도록 지속될 흔적을 세상에 남기기 원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시간으로 그분의 목적을 이루려 노력한다. 그러면 두 가지 면을 말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가정과 일터. 자, 첫 번째, 가정에서 당대의 가장 부유한 사업가였던 존 록펠러는 내 인생 최고의 자산은 내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다. 아브라함의 유산이 살아남은 것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의 뒤를 이었기 때문이다. 유명한 리더들 중에는 놀랍게도 유산을 제대로 이어받을 자녀를 길러내지 못한 이들도 많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JP 모건, 그 다음에 존 록펠러,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또 빌리그레이엄 목사님만 하더라도 그분의 아들, 딸, 손주들까지 할아버지 때 시작한 세계 복음화에서 귀하게 지금도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재정이나 예술 같은 세상 유산은 설립자와 후손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만 영적 유산은 결국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헨리 블랙감 목사님 때로는 그 집필을 통해서 유산이 이어진다고 하면서 아버지와도 같이 책을 썼고 아들과도 책을 쓰고 다양한 얘기들도 나누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일터에서 임종시의 시저 어가스터스는 진흙으로 지어진 로마를 내가 대리석으로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말한 효과적인 리더들이 남긴 유산들이 많이 여기에 포함되죠. 다른 부분도 포함돼요. 다시 한번 보시라고. 제가 자세히 읽진 않을 거고요. 한번 보세요. 성자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독창적 사역자, 가족, 멘토, 대중적 설교자, 개척자, 개혁자, 예술가, 설립자, 안정자, 연구가, 작가, 주창자, 유업을 남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안락과 사리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생이 다할 때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잃는다. 남기고 갈 정신적 유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존 애담스 얘기를 들어요. 미국이 태동하는 결정적 순간들에 많이 동참했다. 독립선언서의 작성에 중추 역할을 한 후에 그는 부인 에비게일에게 이렇게 썼다.
이미 지나간 큰 일들과 속속 다가오는 더 큰 일들을 생각하면 형연할 수 없는 감동에 젖게 되오. 샘을 터뜨리고 바퀴를 굴리는데 나도 한몫 쓰였을 테니 말이오. 미국의 바퀴를 굴리는데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요. 그러면서 윌버포스의 예가 나옵니다. 아시죠? 누군지 이미 살펴본.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정치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목사가 되라고 선교사가 되라고 많이 권면했습니다. 그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국회의원이 됐고요. 그는 영국의 노예 제도를 근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리더가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방법은 조직에 투자하는 것이다. 조직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 대표적으로 귀하게 쓰임받았고요. 조지 휘필드 영국과 미국에서 귀하게 쓰임받았거든요. 또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귀하게 쓰임받았고요. 근데 조지 휘필드의 경우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요한 웨슬리 못지않게. 그 설교도 매우 잘했고요. 근데 그 두 사람이 후대에 미친 영향은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일지 몰라도 요한 웨슬레가 훨씬 커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요한 웨슬레는 감리 교단을 세웠어요. 조직이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 교단을 통해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매우 귀하게 일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리더들이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한 방법이 조직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 모네, 그러니까 프랑스의 경제학자이자 외교관이랍니다. 그는 사람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고 조직 없이 지속되는 일은 없다. 그 말했답니다. 로버트 그린리프의 말은 조직을 세우는 비결은 사람들을 키워 팀으로 결속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오늘처럼 참 세워져 가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 산위의 도시로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그것이 선교적 교회로 열매를 맺되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을 본받아 그렇게 하도록 우리들이 정말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아까 윌버포스가 노예제도만을 없앤 게 아니라 노예제도의 배후에 있는 유럽이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자체를 파멸시켜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일에 헌신돼야 돼요. 그게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그것이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되 초대교회가 삶을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통해 그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고 그게 초대교회가 살았던 방식이고 그게 그들이 살아서 로마를 변화시킨 방식이에요. 그게 학자들이 오늘날 서구가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도들을 세우고 계신데 그 영향력이 지속되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그래서 바인종합검사를 세워지고 어떻게 그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걸 아시겠죠? 아까 내가 여러분의 돈 훔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아내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 돈을 횡령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압제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해서 손해보게 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없다면 주님 따라가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여러분의 관점에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부지런히 따라오세요.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제가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입니다. GOD Good TV